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못 고치실 인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에서부터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름부터가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사람,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듯이 누구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꼭 얻고야마는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누구보다 교만하고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전반기만을 보면 그는 세월이 지나도 도저히 못 고칠 것 같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그의 인생이 후반기에는 12지파의 족장이 되었고 가족들과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인생이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러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야곱의 생애는 어떠하였고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삶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그를 버리지 않고 또 찾아가십니다. 야곱이 그의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그릇된 방향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찾으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지나쳐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절대적인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고치시는데 오랜 시간을 들이시고 결국 그의 인생을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는 부르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바꿔가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크게 4단계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갑니다. 이 변화되는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성경을 읽어가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인생은 그저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19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니 야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첫째 아들인 에서와 둘째 아들인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음에도 이들의 성향과 재능 다 다르고 삶의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님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태생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 또 형보다 뭐든지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조용한 사람,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형 에서에게 줄 팥죽을 만듭니다. 그때 마침 형이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형에게 팥죽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형의 장자권을 자신에게 준다는 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야곱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에게 계약서를 받은 후에야 팥죽을 형에게 줍니다. 이처럼 야곱은 형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결국 자신이 원하던 형의 장자권을 얻어내었습니다.
야곱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권을 받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의 향이 배어있는 옷을 입히고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 털을 붙여 분장을 시키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보냅니다. 그렇게 변장을 한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삭은 아내인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에게 줄 장자의 축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의 일로 인해서 정말 동생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동생을 죽이겠다 다짐까지 합니다. 그때의 리브가가 에서의 이 마음을 알고서는 다시 황급히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도망가라고 합니다. 야곱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하는 신세,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 이후로 가정을 떠난 야곱의 인생 제2막은 도피하는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었기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을 보니 야곱에게 굉장히 서글픈 장면이 나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 어느 날에 한 성에서 야곱이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쳐 나오느라 아마도 그의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변번하게 누울 곳도 없고 덮을 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같은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딱딱한 베개로 삼습니다. 아마도 야곱에게 이날은 눈물의 밤이었고 실패와 좌절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야곱과 같이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의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쫓기며 살아가는 것만 같고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 하나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오롯이 나 혼자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끝없는 실패감과 무기력함으로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두렵고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내고 있을 이때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지쳐서 누워있는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이 본 꿈속에서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과거의 야곱이 형의 것을 빼앗는 인생으로 살 때는 오로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찾을까,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은 듣습니다. 과연 야곱이 들은 음성은 어떠한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나를 믿지 못하더니 고생하는 꼴 좋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고 훔치고 도망쳤던 야곱에게 땅과 자손을 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수하고 좌절한 야곱에게 이 말만큼 따뜻한 위로가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이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단순히 잠에서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잠자던 그 영도 깨어납니다. 잠들어 있던 영이 깨어나니 야곱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얘기를 들은 야곱이었지만 처음으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잠에서 바로 깨어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28장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예배하기를 기다리시다가 야곱이 때가 되니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의 삶이 서서히 변화되는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조금씩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고쳐주시는 인생, 변화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야곱이 저질렀던 인생에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던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는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은 베델을 지나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됩니다. 외삼촌과 지내는 그 세월이 참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7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속아 첫째 딸과 결혼을 하고 맙니다. 속임을 당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야곱은 둘째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총 14년을 일합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나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는 일을 그만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뜻대로 이렇게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온 이후로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야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또다시 6년을 일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야곱은 속임수를 당하고 많은 손해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세월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없는 시간에 가족들과 자기의 가축들을 데리고 조용히 도망을 칩니다. 20년 만에 다시 도망자가 된 셈입니다. 이때에 도망치는 야곱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지난번에 도망쳐 봤으니 이번엔 잘할 수 있어. 자신만만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한 끝에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라반과 만났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딸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까봐, 내 것을 빼앗았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무척이나 두려웠던 마음이 내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27절부터 지금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지배하는 한 단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늘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이 죽일까봐 두려워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리고 20년 고생하며 삼촌 집에 살다가 나올 때도 두려워하며 도망을 칩니다. 이처럼 야곱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라반에게 도망친 것 외에도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고향을 가야 하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형을 다시 만나는 것은 야곱에게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자신이 가족도 있으니 혹여나 나로 인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그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고 베델에서 머물러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이 분노를 품고 야곱을 추격해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라반은 그때 충분히 야곱을 해칠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잘 화해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받을 어려움이 비껴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1절에 보니 야곱이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 속에 야곱의 삶 속에 매 순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자신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을 보니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지만 그의 인생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에게 도망쳐 나온 야곱, 이제 그 야곱은 과거와 같이 빼앗는 인생, 도피하는 인생, 두려움이 많은 인생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은혜를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붙잡은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붙잡은 인생이란
야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라반과 헤어지고 난 후에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야곱이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어보기 위해서 많은 가축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도 찜찜하니 마음이 편치 않자 형에게 보낼 선물과 그의 가축과 종들과 가족들을 약복 나루로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모든 것을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동안 자신이 힘쓰고 애쓰며 모았던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을 떠나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래, 내가 그토록 평생 가지려고 했고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 내어주어야 하는구나. 차지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 고통스러웠지. 그러니 이제는 다 내려놓자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시기를, 그의 인생을 고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야 야곱이 변화될 수 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 나루터에 있는 야곱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그리하였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생애 처음으로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렸습니다. 이전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맨 인상이 후반이지만 야곱의 인생 그 끝자락에 고백하기를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되돌아보니 그의 인생 목표가 강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은 그저 험악한 인생이었다. 자신이 가진 열정으로만 살아보니 인생이 성공하는 듯 보였는데 결국 이것은 다 실패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복강에서 야곱은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야곱은 이때는 하나님을 적당히 찾거나 어쩔 수 없이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32절에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을 깨워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늘의 이곳 성전이 야곱과 같이 야복강이 되고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인생을 붙잡는 인생이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기를 결단하고 마음을 굳게 하며
몸을 바꾸는 인생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얻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라헬을 얻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뜻대로 장자권도 얻어보고 4명의 아내와 12 자녀도 다 가져봤지만 오히려 그 가진 것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 야곱과 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이 마음,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자신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아드릴 수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은 그동안 야곱이 살아온 인생 그 자체, 야곱의 가치관, 야곱의 목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꺾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뼈가 깎이고 마음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통하여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혈기를 빼고 그의 자아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지 말아라. 가로채는 자가 아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제 인생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살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가 이전까지 추구했던 인생의 목표, 가치관, 삶의 방식이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곱과 같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의 인생을 보면 어부로 살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가 이전까지 추구했던 자신의 목표, 가치관,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영광스럽지만 영광은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또한 자신의 자아, 과거의 습성, 이것이 죽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기에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야곱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평생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마음 모두 죽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가요? 물론 세상은 야곱을 절름발이라고 부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이스라엘로 살아간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붙잡아 새로운 인생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야복강 이후에 야곱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야복강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는 언제나 회피하고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고 형을 만나거든 야곱은 나는 뒤에 있는다 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약복강 이후에 그는 뒤에 숨어 있지 않고 맨 앞에 섰습니다. 은혜를 잊고 나니까,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피하기보다는 부딪혀 보자, 도전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형 에서에게 7번이나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과거에 야곱은 어떻게든 형을 이기고만 싶었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완전히 낮아진 자세로 겸손히 형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야곱 인생의 지금 이 장면을 보니 어쩐지 이상하게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 7번이나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니 에서가 야곱을 볼 때 에서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동생이 이렇게 7번이나 절을 한다고 해서 그래 이제 용서해 줄게 하고 바로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이미 장자권도 축복권도 다 잃었는데 20년이나 지나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생각하며 여전히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이 형제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서의 마음에는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혹시 두 형제가 나이가 많이 든 후에 만나서 이 둘이 갱년기를 겪어서 눈물이 많아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잠언 16장 7절의 말씀에 보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막혔던 인생의 관계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야곱은 형과 이렇게 뜨겁게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약복방에서 한 것이라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밖에 없는데 이름대로 단 살려고 한 결단한 것뿐인데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관계도 심령도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야곱은 마치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던 인생의 짐을 벗어나서 이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끝으로 살펴보니 그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인생을 고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그의 인생을 고치시고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야곱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고치고 회복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야곱과 같이 고쳐지고 고쳐져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삶,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